391장 우리 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4주차가 되겠습니다. 2월 들어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생활과 건강한 생활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 어제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콧물 감기가 좀 심한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월 10일 한우리 교회에서 개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미경 사모님이 싱가포르 외유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니 해외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TVTN과 TVTN 오피스 하우스 등 여러 가지 고정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나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주의 자녀들이 저들의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것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온전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주의 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어서 25장 찬송입니다. 저걸로는 안 되나요? 저거. 시계가 같이 먹고 가지. 이제 오늘은 반주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 없이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림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5번에 있는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곳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385장을 부르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도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끝까지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가 주께 온전히 들어 응답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들, 그리고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에 순간순간이,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고 또 감사하며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과 소망 중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귀한 도구,
소중한 도구, 선한 도구가 될지언정 악하게 더럽게 또 못되게 쓰이는 도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하여 늘 깨어 경성하며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잘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 지금도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와 강과 들과 또 이곳저곳 여러 특수한 곳에서 나라의 안위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육해, 공군, 해군, 또 육군, 또 해병대, 특수부대 할 것 없이 수많은 일꾼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수십만 국군 장병들과 일선 경찰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특수 요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사상을 붙잡아 주시어서 잘못된 곳에서는 투쟁할 수 있게 하시고 의로운 것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국민을 위하여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금 이 정부를 향하여 참으로 염려하고 한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정부의 권세와 권력을 잡은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되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치리하심 속에서 저들의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간에 2월 10일에는 우리 서울 강남 지방회의 지방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방회를 거룩하게 하시사 그저 무책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들을 책임지고 맡은 사명자들로서 주의 종들이 모여 회의하는 이 귀한 지방회가 성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임원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도 참으로 그 모든 하는 일들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역사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지는 말씀들이 은혜로운 말씀들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예배시마다 순서를 정하여 또 이 순서에 맞추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또 우리가 사용하고 이 모든 것에 받으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것인 줄 아오니 이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천배만배의 역사로 그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질의 영향을 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물질을 잘 선용하여서 큰 결과, 좋은 결과, 또 복된 결과만 낳을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분별하심. 하나님의 분별하심.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39주 동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매주일에 각 권을, 구약을 지금까지 이제 한 권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온 줄 압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분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별한다 할 때의 분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르는 것, 그게 분별이지요. 우리가 한자로 분별이라고 쓸 때 그 한자 한자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본다면 나누어서 구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광경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덜어는 봤지요. 자주 본 건 아니고 덜어는 봤지만 주로 할머니들이 보면은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코 밑으로 이렇게 내려 쓰고 탁자에 앉아가지고 콩을 가르고 쌀을 고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도시에서는 그런 광경을 아주 보기가 어려울 줄 알아요. 시골에서는 간간히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도시에서도 할머니 정도 되면은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만한 거, 좋은 거는 골라서 이쪽으로, 그리고 어떤 거, 못 먹을 거, 썩은 거, 고른 거, 깨진 거, 이런 거, 버릴 거,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골라내지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잘 걷어가지고 다시 쌀독에 넣고, 또는 콩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이쪽으로 골라낸 것들은 어떻게 해요? 못 쓸 것들은 버리고, 그렇게 나누어서 구별하는 것, 그게 분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분별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4장밖에 없어요. 마지막 권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4장밖에 안 돼요. 짧은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서에 특별히 저 뒤에 나오는 몇 장이죠? 말라기서 3장 같은 경우에 보면 10절에서 11, 12절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11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목회자들 가운데 11조를 강조하면서 열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설교를 하는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11조 문제에 걸림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돼요. 그 설교의 큰 내용은 뭐예요? 11조 해봐라.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그 문맥 그대로 내용 그대로가 맞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껴먹고 도적질하는 그런 사람은 복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하고 11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봐라. 그 내용이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요는 뭐냐 하면 그렇게 외치는 설교자 자신도 11조를 껴먹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11조 관념에 대해서 제 자신이 내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받아도 그것도 11조 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는 11조를 해왔어요. 근데 사람이요 요물이에요. 아주 내가 없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11조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손이 떨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는 11조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아깝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지금도 11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결혼을 하고서는 처음에는 그리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느 때부터는 제가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내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이 많든 적든 우리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한 부부로 살아갈 때인데 이 경제에 대한 거는 하여튼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공동명의로 함께 11조 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죠? 한 30년 가까이 공동명의로 11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수입이 있고 아내가 수입이 없으면 나의 수입을 가지고 공동명의로, 내가 수입이 없고 아내가 수입이 있으면 아내의 수입을 가지고 내 공동명의로 같이 11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용돈이라도 생기면 그것도 지금 11조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 11조는 내게 주어진 10분의 1, 내게 생겨진 모든 수입의 열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것이다. 딱 제껴놓고 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의식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음 편하게 11조는 의당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알고 하잖아요. 그리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이걸 해야 되나 마야 되나 11조는 해내야 되는 겁니까? 별 째째한 소리 다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11조 하시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11조를 하거나 말거나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당신 자신의 몫이요. 당신이 복을 받을 길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행하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복 받을 거라고 축복해달라고 좀 심한 말이지만 헛소리들 하지 마. 헛소리들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11조 문제는 성도라면, 당신이 참으로 진짜 성도라면 이거 가지고 시험에 들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기를 나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길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 이렇게 이 말라기서의 11조 가지고 별 소리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그것을 말하려기보다는 왜 이 말씀이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됐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말라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임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같이 말라기서 1장 1절을 읽어보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뭐라고요? 경고. 경고가 뭐예요? 주의하시오 하고 상황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요즘에 보면은 뭐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빽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그 문자 신청을 해야 오는 건가요? 아,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예, 그냥 문자가 오죠. 뭐가 와요? 안전 문자라는 게 오죠. 안전 문자가 뭐예요? 경고의 문자예요. 이러이러 위험한 일이 발생이 되고 이런 위험한 일이 터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고 경고해주고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오늘날 이 말라기서를 읽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라기서는 말라기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경고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미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것은 BC 500년대로 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죠? 거의 2600년 가까운 2500, 600년 그 사이에 오래전에 쓰여진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500년만 돼도요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500년이 뭐예요? 50년만 돼도. 제 나이가 62장, 올해 딱 60인데 중간에 거 다 잘라내도 최소한 반백년, 반세기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볼라 치면 50년 전에 우리 나라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60년, 70년, 80년, 90년이 된 변화를 체험하신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도 한 시간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100세가 가까운 90몇 세 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도 짜투리 다 쳐내더라도 최소한 90년 동안은 이 변화, 한국의 변화를 보고 살아온 거예요. 그분은 일제시대 일본 사람 이름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 그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이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의 변화를 불라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겨우 50년 변화를 겪은 저 자신도 상당한 변화를 느끼는데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제가 경기도 이천, 여주 이쪽 근처에서 제가 잉태가 됐답니다. 그런 제가 출생은 부산에서 했어요. 부산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내노라는 그런 동네에서 내가 살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 시대도 그랬고 어째서 그랬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지역에 보면은요 특히 해운대, 광안리, 대연동 이런 쪽에 보면요 그 변화가 상상을 못해요. 특히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나 어릴 때 그때 막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때로 기억을 해요. 그때만 해도 막 파헤쳐가지고 여기저기 공사하느라고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그 기억을 제가 해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국제적인 명소가 됐잖아요. 그런 변화의 역사를 볼라치면은 여러분, 내가 지금 50년 얘기했잖아요. 500년이라면 어때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2500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이 이야기가.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시대는 제사장들이 고대 말씀드린 대로 11조를 안 했어요.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형식적으로 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순수 혈통이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고 제 마음대로 흐트러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죠? 고레스 왕 때 연장 너들 돌아가라 해방시켜준 다음에 그들이 유대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 지역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사는 세월이 100년이에요. 그 1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에 지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 있다 보니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통해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11조 떼먹는 건 다반사고 그것도 제사장들이.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었기 까닭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요? warning, warning, warning.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말씀, 전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이 볼라치면 이 본문의 내용이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절서부터 4장 3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대략 6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주제로 얘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많은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사랑을 눈으로 보여줄게요. 잘 들어봐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 A와 사랑하는 사람 B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가 나요? 소리가 난대잖아요. 이 두 손바닥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두 개가 만나면 소리가 나는 물리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한 사람의 반응에 또 한 사람이 뭐 하는 거 응해서 에너지가 나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잘 봐요. 에? 얘는 여기로 오는데 얘는 여기서 이리로 오는데 둘이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사랑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할진데 이걸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이 짝사랑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역사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청하심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라. 너희는 나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공경받으시기를 원해요. 공경받는다는 건 뭐예요?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그게 공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공경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공경해 주기를 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분통, 원망, 원성 이런 걸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하여 당연히 해야 될 11조를 적당하게 빼먹고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너희는 나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이 공경해 주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공경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의무감에서 그냥 그렇게 헌금하고 헌금하는 신용만 냅니까? 오늘 헌금 얘기를 많이 해서 안 듣지만 예를 들어서 헌금하면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다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말라기서 2장 10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건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신실한 삶, 열매 맺는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말할 거 없잖아요, 지금? 그것만 설명해도 한참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도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것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반하고 배약하는 이런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면 그 불길, 그 진노의 심판의 불길을 면할 자, 피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안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불이 임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소망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지라도 너희는 그 심판 가운데서 안보함을 받을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라? 잘 경주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크고 작은 일에 너 이거 좀 하거라. 너 이거 좀 하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자녀가 하고 가서 그 일을 가다붙다 말없이 수행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흐뭇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가 이 말하면 이렇쿵, 저 말하면 저렇쿵, 저 딴지 걸고 이 말 저 말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얘기 좀 해봐요. 이 집에는 자녀들이 웬만하면 순종하니까 그걸 잘 모르겠나 보다. 예. 그 집 자식들은 참 괜찮은 자식들인가 봐요. 근데 우리 집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러죠?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는 좀 다른가 봐요. 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내 자식들을 욕한 것 같아서 안 됐지만은 나는 내 자녀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진심으로. 야, 아버지니까 그냥 덤비는 거지. 아버지 아닌데 뭐 그렇게 덤비겠어요? 아버지니까 그냥 의견이 안 맞으면 의견이 안 맞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 무조건 예예 그러면 그것도 등신일 것 같아. 그죠? 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요거 좀 해주면 좋겠다 하면 웬만하면 예? 하고 그냥 하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하면은 예 그래도 하는데 아버지가 하면 꼭 딴지고는 그건 난 뭔지 심리적으로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잘하고 여기서 딴지 걸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가정마다 어쨌건지 간에 부모 자식 지간에 부부지 간에 화목해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함으로써 우리가 뭐 백날 첫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 같은 아이 듣기 싫어. 아이 그것만 좀 해 이거예요.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 강단에 제발 좀 함부로 올라가지 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할 청년들이 있다면 뭐 여러분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을 리사이틀장 만들지 마요. 제발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는 자리로만 만들어요. 저러니까 목회도 못하고 저러니까 뭐 맨날 저러지. 당신들이 말 하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을 다시 정말 정결하게 된다는 걸 사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단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게 그냥 자기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이견입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고 당신 생각입니다. 말해도 돼요. 그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은 그것도 좋지만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위선적이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은혜롭지 않은데 은혜로운 척하고 정결하지 아니었는데 이 거룩한 강단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그게 내게 주시는 감동이고 내게 주시는 느낌이기 때문에 나는 말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그런 외침은 거리로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어 더 나아가 불의한 세력들을 향하여 외치라 이거예요. 강단에서 떠들지 마라 이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제가 윽박지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주의 제단 강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권위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알아요? 권위라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 찍어 누르는 데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위란 아래서부터 위를 존중해 줄 때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아래서는 존중함이 없는데 위에서 내려 찍어 누르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권위가 아니라 권위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서부터 강단을 최소한으로 맡은 자만 올라가지 쭉 앉아가지고 회중석 쳐다보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체크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목회자들 삼가야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는 메신저와 꼭 필요하다면 순서자와 기도자 외에는 오르내리지 마요. 그걸 얘기하니까 건방진 놈이라고 한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스스로 가져야 되겠죠. 좀 다른 얘기로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를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방금 소개한 이 말씀을 우리 굿TV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비스하고 있는 이 바이블 웹 알지요? 뭐죠? 바이블 웹 이름이 뭐죠? 늘 쓰는 건데도 잘 모르겠네. 바이블 성경. 굿TV에서 보급하고 있는 바이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바이블 애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앱에 성경 이해, 이 말라기 이해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가 틀렸다면 굿TV에서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빨리 틀어봐도 돼요. 제가 한 이 내용이 말라기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형편 속에서 요청하시는 메시지를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11조 떠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11조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너무 과하다 보니 역반응으로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는데 딴소리들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니까 그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껌을 사먹든 떡을 사먹든 그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쓰지 마요. 상관하지 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목회자가 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 되고 잘못되는 것도 그 자신의 받을 행위고 그 목회자, 주의 사자가 받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왈가왈부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한 건데 왜 이렇게 쓰냐 그러지 마요. 그럼 여러분이 뭐해요? 심령이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잘못 집행을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와 맞대면 면대면해서 눈물로 그에게 바르게 할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냥 뭐 노조가 스트라이크 하듯이 뭐 때를 지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목회자 가만 안 두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1조 문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시되 엉뚱하게 여기저기서 뭐 11조는 뭐 이래서 저래서 그건 할 필요 없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걸로 복 못 받고 하는 거 아니고 구원받지 못해 이런 잡소리하는 잡다한 소리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 말라기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전제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보세요. 헌금에 대한 설교 뭐 내가 얼마나 합니까? 거의 안 했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서 11조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뭐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 앞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별하십니다. 근데 고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고대 말씀드린 대로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요? 자신의 어떤 복주머니 같이 여기는 거요. 이거 구하면 이거 주시고 저거 구하면 저거 주시고 이러고 기도하면 이거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자신의 복의 수단 삼는 엉뚱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뭐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저금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이거 다 하려고 저거 달라고 할 정도로 위탁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존재하심을 인정할 줄 모르고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데 왜 구하는데 안 주시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존재가 돼요? 이 말라기 시대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회파되었던 것과 같은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6절,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봐요. 그때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올 때.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지금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게 뭐예요? 앞에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하는 자?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뭘 기록해요? 기념책에 기록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누구의 정한 날에? 하나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누구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누구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일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무슨 해설이 필요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은 아껴주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구별하신다. 아까 할머니가 돋보기 양에 이렇게 끼고 콩을 고르고 쌀을 고를 때 이렇게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라는 분을 통해서 1000만 명을 구별하여서 참 신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 명단에 기록되면 다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껴지는 거예요. 정치학적으로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되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정광훈 목사도 지금 회개해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정신으로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투쟁하는 거 맞는데 그렇게 옹졸하게 그리고 뭘 세워요? 벌써 그 설계비만 수천억이 들었네 수백억이 들어서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극단주의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파의 어떤 목회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저 천안 쪽에 예수 동상 세워서 그걸로 수익금 드는 거예요. 이런 회개해야 될 자들이요. 그 자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지금 교회 리더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을지어다. 받을 것이요. 감사하게도 요즘 다니다 보면 그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고 아무것도 썰렁해질 정도예요. 그 예수상 거기 갖다 놨던데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고 있어요. 어디다 대고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상이 동상이라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석가모니 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미국 사회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경우도 부조상을 반부조, 반환조로 해놨는데 그것도 잘못했다고 나는 그 시대에 벌써 얘기한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정신을 배워야지.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기억하겠다? 벌써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미국도 말이고 회개해야 돼.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말씀 마친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이 분별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왼편에 있을 것인가 양의 무리에 있을 것인가 뭐죠 또? 염소의 무리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대별하심 앞에서 천성문을 바라보고 가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확실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여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받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분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감격하며 힘써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